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중생들 안 믿으니까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혀를 내밀면서 증명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일단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단 말은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경전의 내용이고 또 그리고 어떤 조사 스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서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 일단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긴가 민가 그런 생각을 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당연히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소화를 시키라는 그 얘기예요. 이제 셋째는 원인을 믿으라.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조차도 성불의 씨앗이 되거늘 하무며 일심불란으로 어찌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겠는가 라고 깊이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조차 성불의 씨앗이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법화경에 보면 이런 법화경인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처님 시대에 어떤 노인이 이제 출가를 하려고 부처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때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밑에 있는 제자들이 10대 제자, 500아라한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신통력으로 이 노인을 과거생을 딱 보니까 8만 대급 동안 불법과 아무 인연이 없었다는 거예요. 8만 대급 동안.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아무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불법과 인연이 없으니까 출가를 하더라도 그 도과를 증득하지 못하니까 그냥 금생에는 포기하라고. 근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도 슬퍼가지고 그 정사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돌아오시면서 부처님이 다 아시죠, 당연히. 그리고 일부러 물어요.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출가를 하고 싶은데 그 제자분들이 제가 불법과 인연이 없어서 출가를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슬퍼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니다, 출가를 해도 된다.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절에 데리고 와가지고 출가를 시켰어요. 머리를 깎고 법문 몇 마디 하자 바로 아라한과를 증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8만 대급 동안에 불법과 인연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출가를 할 수 있었으며 또 출가하자마자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분은 무량급 전에 8만 대급이 아닌 아라한들의 신통력으로는 8만 대급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신통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런 한계가 없잖아요. 아주 무량한 세월 전까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저분은 원래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한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간 거였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꽁꽁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가 딱 지나가니까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나무불 한번 이렇게 한 거예요. 나무불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한 거예요. 그 인연이 지금 성숙돼가지고 지금 나의 교법을 만나서 출가를 할 수 있었고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산란은 그 사람이 뭐 선정력이 있어가 그때 나무불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냥 나무불 그냥 한마디 했던 것일 뿐인데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조차 성불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남한부터 하는데 어떻게 이게 왕생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 정토에 태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을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왕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왕생할 수 있다. 그럼 결과
네 번째는 이제 결과를 믿음이라고 나와 있죠. 정토에 모인 모든 선인들은 모두 연불산매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으니 마치 오이를 심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어 콩을 얻는 것과 같으며 또한 그림자가 반드시 형상을 따르고 메아리가 반드시 소리에 응하는 것과도 같아서 절대로 헛되이 벌어지지 않음을 깊이 믿는 것이다. 이것을 결과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또 반드시 정토에 태어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정토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연불산매를 통해 가지고 극락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믿음과 결과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를 믿음, 이제 현상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10만억 불국토 밖에 진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거든. 사라는 건 현상계를 얘기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일념이 다음 없는 까닭에 마음에 의하여 나타난 시방세계 또한 다음이 없으며 실제로 10만억 불국토 밖에 극락세계가 있으니 가장 청정하고 장엄하여 장자의 우원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다. 이것을 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이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시방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이 미혹과 깨달음의 인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이 세계도 한량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보면 이 법상도 있고 견상도 있고 뭐 컵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실제로 있는 거 맞잖아요. 극락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만 이것들 사바세계도 물론 우리의 이 마음이 인연에 따라 변해서 만들어낸 거지만 극락세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사바세계는 우리들의 미혹의 인연을 따라서 사바세계가 형성이 된 거고 극락세계는 우리의 청정한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락세계는 우주에서 가장 청정하고 장엄해가지고 장자 아시죠? 장자 보면 이제 우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실제로 뭐 존재했던 건 아니고 뭐든지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로서 어떤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장자의 우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래 없던 것을 그냥 이제 어떤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극락세계가 그렇게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현상계를 그대로 믿는 것을 이거 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이치를 믿음, 심성의 밖이 없음을 밝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는 밖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마음에는 원래 밖이 없기 때문에 마음 밖에 뭐 한 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믿음이란 10만억 불국토가 진실로 나의 지금 현재 일념의 마음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니 나의 현재 일념의 심성에는 실로 밖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라고 했듯이 모든 경계가 나의 일심으로부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일심 밖에는 따로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 밖에 극락세계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또한 서방의 의정과 주반, 의정이라는 것은 의보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방 극락세계의 의정과 주반이라고 했을 때는 주와 객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가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이라면 극락세계 왕생한 중생들은 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보라고 하게 되면 그게 태어난 사람들,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 정보가 되는 거고, 극락세계의 환경,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가면 극락세계는 뭐 나무가 있고 흐르는 물이 있고 온갖 장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의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의 현재 일념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그림자여서 모든 현상이 곧 이치이고 전부의 허망이 곧 진실이며 수덕의 전부가 곧 성덕이고 모든 남이 곧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좀 이제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사사무의 법계를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사사무의 법계.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의정 장엄과 이 주반 장엄들이 전부 다 우리의 전체의 열애장이 인연을 따라서 하나하나의 법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나무잎 하나 아니면 흐르는 물 한 방울이라도 그리고 뭐 밑에 황금으로 된 땅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 전체 마음이 심성이 인연을 따라 형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에서는 극락세계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 잎을 통해 가지고 나무 잎에서 우리 시방세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그러면 우리가 극락세계 가서 사바세계에 있던 우리 가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궁금하다 생각만 하면 그 속에 다 비디오 보듯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지금 밥 먹고 있구나, 지금 잠자고 있구나, 뭐 하고 그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왕생만 하게 되면 그러한 공덕들은 자연히 우리들한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을 두고 못 떠나겠다, 손자를 두고 못 떠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극락세계 왕생하면 그때 다시 오셔서 충분히 그 보살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대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스님이 전염을 하러 갔는데 계속 연부를 해주는데도 숨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노보살이. 그래가지고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무슨 집착이 있어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뭐 내려놓지 못할 뭐 어떤 일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저 우리 아들이 나이만 잔뜩 먹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이 장가 못 간 아들을 놔두고 어떻게 극락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생각이면 하루빨리 왕생을 해야 된다. 극락세에 가가지고 진짜 신통력으로 우리 아들과 인연 있는 여자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럼 직접 아들을 위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왜 남한테 그것을 의탁하려고 그러냐, 부탁하려고 그러냐. 직접 가서 극락세에만 가면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직접 좋은 여자를 골라가지고 아들한테 시집 보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연부를 하니까 바로 이제 왕생을 하셔서 부처님이 오셔서 바로 왕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런 집착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착이 있다 하더라도 임종 때가 다가왔으면 내가 가기 싫어도 어차피 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예약했다 그러잖아요.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왜 태어나고 죽기 싫다고 그러냐 그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면 태어남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왜? 태어남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태어남이 원인인데 원인을 두려워해야지 결과만 두려워하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보라는 중생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디 갈 곳은 알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평생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연불수행을 하다가 임종 때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현상이 곧 이치이다. 전사승리라 그랬죠. 모든 현상이 곧 이치이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어떠한 현상 하나하나 자체도 전부 우리의 전체의 마음이 인연을 따라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모든 이런 허망한 경계들도 전부 다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참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덕의 전부가 곧 성덕이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 수행의 공덕이 바로 성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이 곧 자신이라고 했는데 극락세계에 있는 일초 일목,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또 부처님, 전부 다 그게 바로 나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자성이다. 이게 자할 때 우리 아상 있는 나,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력을 믿는다. 타력 수행을 한다. 타력 수행이 그게 바로 자력 수행인 거예요. 우리가 자력 수행하면 자력이 뭐예요? 아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수행이 자력 수행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치로 미뤄봤을 때 극락세계 아미다 부처님이 나의 자성이 변해서 나타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 자신의 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두루함으로 부처님의 마음도 두루하고 일체 중성의 심성 또한 두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극락세계는 저희 마음이 극락세계를 만들었고 또 여러분 개개인마다 전부 본인의 마음이 극락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극락을 만들었지만 극락이 또 여러 개는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지만 그렇지만 또 모든 중생들이 자신의 청정한 업식에 의해서 나타난 세상이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무의 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밑에 이제 비유를 했죠. 마치 방에 1000개의 등불의 빛과 빛이 서로 두루하여 중중 첩첩으로 서로 포섭되지만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방 한 칸에 등이 1000개의 등이 있다고 하면 등과 등 사이에 빛과 빛 사이는 서로 장애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빛 속에서 어떤 빛이 이 등불에 비치고 저 등불에 비치고 그 분간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개인마다 본인의 마음이 극락세계를 만들었지만 극락세계가 둘이 아니고 극락세계가 하나지만 모든 게 다 우리의 중생들의 업식에 의해서 청정한 업식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가 극락세계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고 나서 사바세계는 자신의 마음이 간득한 더러움이므로 자신 마음의 더러움은 당연히 싫어하여 벗어나야 하고 극락세계는 곧 자신의 마음이 간득한 청정함이므로 자신의 마음의 청정함은 당연히 즐겨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바세계도 나의 마음이 만들었고 극락세계도 나의 마음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바세계는 오타각세라 그러고 극락세계는 온갖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바세계, 극락세계 다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 당연히 내 마음속에서 청정함을 구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청정해지면 국토도 청정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 업식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극락세계.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지만 청정함을 당연히 즐겨 구해야 되고 더러움은 당연히 싫어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발언. 우익대사님께서 하신 발언이 뭐라 그랬어요? 극락세계를 왕성하기를 구해야 되고 즐겨 구해야 되고 사바세계를 벗어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발언이에요. 이 전까지는 6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부분은 이제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6가지 믿음을 얘기했는데 6가지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03쪽을 먼저 펼쳐보세요. 203쪽. 203쪽에 보면 이제 9번이 나왔죠. 이것은 이제 인광대사님의 말씀이신데 인광대사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자신이 구박범부이고 온몸이 업력투성이므로 열의 크신 원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금생에 꼭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비로소 정토부문은 일대시구가 모두 그 역용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13쪽, 한 장 넘겨봐요. 13쪽을 봐요. 기법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기법에 대한. 기라는 것은 본인의 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도대사님의 관무량수경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도대사님께서는 이제 정토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토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라는 이런 입장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본래 업력범부다. 이렇게 출발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나는 본래 업력범부다. 이런 사상은 수나라 때, 수당시대 때 담난대사, 그리고 도작선사, 그리고 이 선도대사, 이 세 분이 그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 이후로 송, 명, 청, 뭐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수행을 할 때 항상 나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서 지금 증득을 못한다. 이런 입장, 본래 자성 청정심의 입장에서 정토를 공부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나라 이후를 보게 되면 거의 보면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때 보면 뭐 천태도 마찬가지고 화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유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에 있어서 전부 우리가 불성을 갖고 있다. 이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대표가 누구냐면 그 모든 사상을 후대의 정토 사상을 통합시키신 분이 우익대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이후의 정토 사상을 알려면 우익대사님의 정토 사상만 공부하면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예. 오늘은 이제 4시 반에 천도제가 있기 때문에 4시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계가 52분인데 8분간 휴식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저 50분. 이 시간을 보고 제가 시작했으니까 이 시간대로 하겠습니다.